서울대학교 교수이며 글을 쓰시는 윤태진 작가님이 지으신 책을 소개한다. 각 챕터 초반에는 작가의 글이 있고 후반에는 성인들의 명언이 있다. 가슴을 울리고 머리를 치는 좋은 명언을 많이 수록하였다. 타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준다 해도 나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건 싫게 마련이지. 나를 아끼는 마음에 충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 대한 쓴소리는 거북할 수밖에 없어. 하물며 나를 향해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더 말해 무엇할까. 그렇기에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게 되었어. 그에 관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는 물론 그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조차도 그가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는 한 이야기하지 않지.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그의 열기와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온다면 그걸 참아주기란 쉽지 않을 거야.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너무 멀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된다. 아빠가 전해주는 인생 명언. 모든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안다면 누구든 이 세상에서 4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너무 양심적이어서 그대의 소유물을 훔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그대의 생각들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조금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황당한 일 앞에서는 못 본 척하고 말썽을 피하라. 친구나 은인의 결점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말하게 되었다면 더 이상 그들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비밀은 말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라. 자연스러운 대화를 수사관 방식에 캐묻는 신문으로 만들지 말라. 높은 자리에 있다면 더욱 알아도 모르는 척 넘기는 태도가 중요하다. 동료나 절친한 친구, 심지어 적일지라도 모르는 척 내버려둬야 할 때가 있다. 모든 의견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자랑하는 점을 과장하고 부끄러워하는 점을 절대 언급하지 않아야 함을 명심하라.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과실을 거리낌 없이 말해서는 안 된다. 들판 위로 내리는 비가 산 위로 나타나는 구름과 다르듯이 어떤 사람이 노출하는 면은 그가 감추고 있는 면과 다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자기 생각을 모두 털어놓지 말라.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게 최선인 사건도 있다는 걸 명심하라.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우리에게 숨기려 하면 그 즉시 얼마나 비상한 가치를 지니는가. 자신의 속내를 좀처럼 드러내지 말고 신비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당신에게 끌리고 기대를 갖는다. 운명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노려 상처를 입힌다.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 고통이나 즐거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지혜로운 이는 약한 곳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며 적의 공격을 받아도 태연하게 대처한다. 비난, 비평, 불평에 대하여 가끔 욕도 하고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화병이 걸린다고 해. 카페에 앉아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며 삶에 얼마 안 되는 낙이기도 하지. 삼겹살을 먹으면서 하는 윗사람에 대한 욕은 어느 안주보다 고기와 잘 어울릴 거야. 하지만 아빠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너무 싫단다. 비난, 비평, 불평을 한다고 해서 그 대상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악취가 나고 그의 주위로 시꺼먼 암기가 휘둘린다는 것을 왜 모르는 걸까? 비난하는 그가 비난 대상보다 더 못나 보인다는 것을 왜 모르는 걸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토록 싫다면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걸, 지금처럼 마냥 인간답지 못하게 살다 죽는 걸 바라야 하는 것 아닐까? 아니, 어쩌면 내가 비난하고 욕하는 그 사람보다 더 잔혹한 인간일지도 모르겠구나. 사람들은 비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한다. 이것은 자신을 불행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아빠가 전해주는 인생 명언. 남의 불행에 깊이 빠져들지 말라. 한 장소에서 불만을 내뱉는 사람이 다른 장소에 가서는 긍정적인 말을 꺼낸다는 것은 거의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약점을 비방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도 악취가 풍긴다는 사실을 모른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된다. 사람들은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며 남의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좋아한다. 그러나 자신의 일을 남이 말하는 것은 싫어하며 자신의 마음을 누가 쑤시는 것은 대단히 싫어한다. 남이 하는 일을 애써 깎아내리는 사람은 자신도 악평을 불러 모은다. 불평은 마음속 깊이 묻어버리는 것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헐뜯는다. 그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람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불행하다. 공이 튀는 방식을 불평하는 사람은 대개 그것을 받아치지 못하는 자이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타인의 결점은 우리 눈앞에 있고 우리 자신의 결점은 우리 등 뒤에 있는 법이다. 빈정대기 잘하는 사람이란 모든 것의 값을 알고 있으나 한 가지의 가치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자신에게 결점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결점에도 딱히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타인의 결점을 드러내고 자신의 약점은 잊어버리는 것이다. 남을 헐뜯는 가십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사람의 잘못은 좀처럼 자신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일수록 마음속에 불만을 쌓아두는 법이다. 말에 대하여. 말을 하기 전에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 머리에서 1번, 가슴에서 1번, 입에서 1번. 삶을 살수록 할 수 있는 말보다 해서는 안 될 말이 훨씬 많음을 알게 돼. 말을 안 하고 후회하는 경우보다 말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 거짓을 표현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말이지만 그만큼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며 진실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도 말일 거야. 어리석음이 드러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말이지만 현명함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도 말일 거야. 사람들은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말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 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 없다면 침묵하는 게 낫다. 아빠가 전해주는 인생 명언. 모든 사람에게 너의 귀를 주어라. 그러나 너의 목소리는 몇 사람에게만 주어라. 침묵하라. 아니면 침묵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을 하라. 쓸데없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진주를 위험한 곳에 던져라. 많은 단어로 적게 말하지 말고 적은 단어로 많은 것을 말하라. 1000번 말하면 현실로 이루어진다. 가장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은 침묵이다. 말을 많이 하면 꼭 필요 없는 말이 섞여 나온다. 원래 귀는 닫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입은 언제나 닫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침묵은 자신을 신용할 수 없는 자에게 가장 안전한 재치다. 진정한 웅변은 필요한 것을 전부 말해버리지 않고 필요치 않은 것을 일절 말하지 않는 데 있다.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 금속은 소리로 그 재질을 알 수 있지만 사람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한다. 남에게 환영받는 사람은 기지와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거나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다.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파도를 일으키지 않는 조용한 바다와 같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신중히 말을 고른다. 대화할 때의 신중함은 웅변보다 더 중요하다. 재치 있게 짓거릴 위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침묵을 지킬 만큼의 분별력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커다란 불행이다. 사람은 잠자코 있어서는
안 될 경우에만 말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극복해온 일들만을 말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모두 쓸데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말하는 내용으로 당신을 판단한다. 소중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지혜는 때에 맞는 말에서 비롯된다. 하늘의 일은 하늘이 처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언제나 말로부터 비롯된다. 한마디 보태어 말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취소할 만한 기회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 인생에서 성공을 A라 한다면 그 법칙을 A = X 플러스 Y G로 나타낼 수 있다. X는 일, Y는 노는 것이다. 그러면 G는 무엇인가? 그것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무릇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간직하고 나와서는 스스로 제 몸을 찢게 되나니 이 모든 것은 자신이 뱉은 악한 말 때문이다. 부드러운 말로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친 말로도 설득할 수 없다. 인간의 입은 하나가 있고 귀는 2개가 있다. 이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현명한 사람이 되려거든 사리에 맞게 묻고 조심스럽게 듣고 침착하게 대답하라. 그리고 더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라.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 더 말이 많아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일이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인데도 의외로 그걸 잘 모르는 눈치다. 언어라는 고양의 소리를 내는 호흡이다. 행복을 위해서는 침묵으로 충분할 뿐더러 침묵이야말로 단 하나의 가능한 일이다. 깊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말은 더욱더 단순하게 되는 것이다. 말은 사상의 표현이다. 우둔한 사람의 마음은 입 밖에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그의 마음 속에 있다. 웃음에 대하여 항상 입가에 미소를 머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엄숙함과 함께 그에 대한 존경심이 느껴지곤 해. 그들에게 왜 항상 웃어요? 항상 웃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묻고 싶지만 그것은 마치 그들의 심장을 꺼내 보여달라는 말과 다름없는 듯하여 입이 잘 안 떨어지지. 그들을 따라 아빠도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보지만 웃는 표정은 늘 어색한 것 같아. 아빠의 웃는 표정은 아무리 봐도 우는 표정 같거든. 하지만 삶은 슬픔의 긴 시간들과 기쁨의 짧은 순간들로 이루어진 것을 알기에 삶에서 마주하는 기쁨이라는 건 연못 위에 드문드문 떠있는 연꽃 같은 것임을 알기에 그래서 웃음이 없다면 슬픔이 우리 자신을 삼켜버릴 것임을 알기에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들처럼 자연스럽게 미소할 날이 찾아오지 않을까. 사람들은 웃음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웃음은 우울함에 저항하는 인간의 지혜로운 무기로 주변의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아빠가 전해주는 인생 명언. 가장 명백한 지혜의 징표는 항상 유쾌하게 지내는 것이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 울 것이다. 밝은 성격은 어떤 재산보다도 귀하다. 무장한 적은 굳센 악수와 웃는 얼굴로 무장해제하라. 사교의 명수는 모욕을 유머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꾼다. 오늘 가장 좋게 웃는 자는 역시 최후에도 웃을 것이다. 웃음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인생이 엄숙할수록 웃음은 필요하다. 농담은 아주 튼튼한 날개를 갖고 있어서 터진 자리에서 가장 먼 거리까지 퍼진다. 아름다운 의복보다는 웃는 얼굴이 훨씬 인상적이다.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웃음으로 넘겨보라. 찡그린 얼굴을 펴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이다. 웃음이야말로 두 사람을 가장 가깝게 만든다. 고난에 대하여 모든 슬픔, 고난, 시련은 한꺼번에 다가오는 것 같아. 서로 다른 시간에 찾아올 만도 한데 언제나 한꺼번에 몰려와 더욱 힘들게 하지.
어떤 이는 세상이란 원래 그런 곳이니 참으라 말해. 어떤 이는 눈물이 없으면 웃음도 없으니 마음껏 울라 말하지. 또 어떤 이는 더 멋진 미래를 위해 잠시 시련을 겪는 것이니 웃으며 고난을 즐기라 말하고. 하지만 절망 상태에서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아. 한순간 찾아온 고통과 슬픔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할 만큼 우리는 그다지 이성적이지 않거든. 그토록 애써봤지만 슬픔, 고난, 시련을 이겨낼 방법은 찾을 수 없었어. 마주하게 되면 그저 바라보며 그것들의 생김새를 기억할 뿐. 그리고 다음에 저 멀리 그것들의 모습이 보일라 치면 재빨리 도망칠 뿐. 집에 가는 길에 로또나 살 수밖에. 아무래도 행운의 신이 나의 존재를 잊은 것 같은데 나 아직 여기 있다고 말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고난과 시련이 나를 강하게 단련하고 결국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이 또한 지나가게 마련이다. 아빠가 전해주는 인생 명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 위에 무지개가 뜨지 않는다. 마찰 없이 보석을 광나게 할 수 없듯 시련 없이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토록 즐겁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따금 역경을 맛보지 않는다면 성공은 그토록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행복은 몸에 좋다. 하지만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것은 슬픔이다. 당신이 한 번도 두렵거나 굴욕적이거나 상처 입은 적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것이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슬픔이 그대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진정으로 웃으려면 고통을 참아야 하며 나아가 고통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장미꽃은 가시 틈에서 자란다. 불은 쇠를 단련시키고 역경은 강한 사람을 단련시킨다. 고통은 인간의 위대한 교사이다. 고통의 숨결 속에서 영혼은 발육된다.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은 쾌락도 주지 않는다. 등산의 기쁨은 정상에 올랐을 때 가장 크다. 그러나 내 최상의 기쁨은 험악한 산을 기어 올라가는 순간에 있다.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가슴이 뛴다. 인생에서 모든 고난이 자취를 감췄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 이상 삭막한 것이 없으리라. 나를 죽이지 못한 모든 시련은 날 한층 더 강하게 만든다. 살아있는 한 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어느 정도 깊이 괴로워하느냐 하는 것이 거의 인간의 위치를 결정한다. 운명의 장난은 재물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마음의 용기까지는 빼앗아 가지 못한다.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전엔 어떤 방식으로든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큰 승리는 오지 않는다. 큰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언제까지고 계속되는 불행은 없다. 가만히 견디고 참든지 용기로 내쫓아 버리든지 이 둘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 한다.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 아무리 고약한 고뇌일지라도 그 나름의 피난처가 있게 마련이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시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에 짐을 싣지 않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갈 수 없으리라.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커다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서 이루어진다. 갈지 않고 둔 밭에서는 잡초만 무성할 뿐이다. 사람도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평범함과 천박함을 면하지 못한다. 모든 곤란은 차라리 인생의 벗이다. 추위에 떤 사람일수록 태양의 따뜻함을 느낀다. 울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눈물은 마음의 아픔을 씻어내는 약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항상 공사 중이다. 앞의 내용은 윤태진 작가가 지은 책 아들에게 전해주는 인생 명언 365+1에 참고하였다. 앞에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좋은 명언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다. 주옥 같은 명언들이 적절한 목차에 따라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아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도 같이 수록되어 있어 누구나 읽기 좋을 듯하다.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느끼는 고통은 똑같다는 말이 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누구나 고난을 경험한다는 사실만은 틀리지 않다. 니체의 말처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 하지만 너무 힘들면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을 되새겨보자.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시간이라는 조력자가 항상 같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